우리 함께 로마서를 따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감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바울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과 탄식을 토해내듯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도다. 내가 설령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가 있도다. 누구이길래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을까? 바로 나의 가족, 피부치, 동포들인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인류의 대표로 율법도 받았고 영광도 약속도 받았고 심지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중에서도 유대인의 땅으로 또 여러 언어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말을 하시는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난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을 택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생각으로야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하셔야 정상일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따져 물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래서 나왔던 비유가 뭐였습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와 같으시니 진흙과 같은 우리들은 토기장이의 뜻대로 무엇으로 만드실지, 어떤 모양으로 빚으실지, 혹 내버려 두실지 이것은 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선택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듣고 나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면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게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데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럼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한다 그럴 때 많이 한쪽에서 물어봅니다. 왜 날 사랑하느냐? 왜 날 선택했느냐? 제가 오늘 좀 혼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소개팅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왜 나냐? 그랬더니 아마 그냥 던진 말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목이 굵어서 그랬다. 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목이 굵은 것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더 굵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랑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조건 때문에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것도 좋게 보였다라는 말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선택하셨지?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요? 제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우리 집에서도 나만 이렇게 선택하셨으면 제가 잘한 게 있나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아니야, 그냥 너니까. 무슨 조건이 없는 겁니다. 왜 택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싶지만 그건 우리가 알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으신 줄로, 택함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하셨기에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이런 대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동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우리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절로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고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나의 동포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동포들의 의 때문이랍니다. 이 말이 유대인 동포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됐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 의 때문에, 자기 의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거부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과적으로 끊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이 부분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한 표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장 38절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 심지어 사형, 종신형을 언도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세상에서는 사형을 당해도 주님 나라, 주님 품에 갈 수도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힙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겁니다. 도대체 왜 막힙니까? 죽음, 생명, 천사, 권세와 같은 그 어떤 제3자의 개입 때문만이 아닙니다. 누가 방해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목사님 표현이 정말 거친데 너무도 정확해서 오늘 설교 가운데 좀 인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도 목사님이고 신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분인데 표현이 이렇더라고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것은 우리의 빌어먹을 선행 때문이다.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걸 붙잡고 있고 내가 다른 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이다? 나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그러니까 사실 멀리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본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것 때문에 놓친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하잘것없고 보잘것없고 쓰잘데기 없는 나의 알량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끊어지는 겁니다. 나의 의 때문에, 나의 의로, 내가 행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 나의 교만함 때문에 나의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래야 이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잘난 능력이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저의 기도 제목 1순위가 요즘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우리 교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느껴지는 신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뿌듯하고 참 감사한데, 또 주일에 안 보이신다거나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바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신앙적인 배경이 제일 없는, 가장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C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제도 뒤늦게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세례교 교육에 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가끔 촌철살인의 말을 날리고는 하는데요.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그 S가 안 보이더라. 교회 왜 안 오지? 그랬더니 교회 안 나오는 그 S의 오빠가, 그 오빠인 M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겠죠? 네. 자기 동생을 두고 이러는 겁니다. 다 있는 데서 동생을 두고. 걔는 왜 안 나온 거예요? 이게 네가 할 질문은 아니거든.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옆에 그 신앙적인 배경은 C가 이렇게 한마디 날렸습니다. 너 작년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 보고서 똑같이 하는 거잖아. 자기만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배시시 웃더라고요. 우리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동갑내기 친구들 눈에도 다 보이는데 본인은 못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허물이 다 보이실 텐데도 저만 못 보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만 정당하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선행이 빌어먹을 선행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선행,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으면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의 선행이 뭘까요?
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래서 내 스스로 떠올린 내가 생각해도 막 대견한 생각, 내가 잘하고 잘 아는 분야, 내가 이뤄낸 일, 내가 칭찬을 받았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쓸모있다라고 하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했던 경험, 이런 일들이 다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 되고 내 의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좋은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좀먹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빌어먹을 선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성취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면 그 성취와 더불어 교만이 시작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한다면 감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요, 내가 성취하고 나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을 굳이 봅니다. 굳이 보면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우쭐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교만하거나 비굴하거나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뭘 좀 성취하면 교만하고 우쭐해지고요. 잘 안 풀리면 쭈그러듭니다. 비굴해집니다. 뭐에 빠져서 그럴까요? 자기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해내어서 내가 좀 인정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잘 풀리고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성적이 오르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집니까?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안 풀리고 자꾸 어긋나고 실패하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우울해지고 낙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비굴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셨습니까? 혹 죽음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권세가 방해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뭘 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선행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안 그러면 쉬이 교만해지고 쉬이 낙담하다 비굴하게까지 되는 겁니다. 32절 말씀은 이렇게 빌어먹을 선행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사는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의지했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율법 지켰다는 말입니다. 율법 지킨 걸 가지고 난 선행했잖아. 근데 그게 왜 빌어먹을 선행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 지킨 그걸 가지고 알량하게 나는 선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런 이방 놈들하고는 다르지. 난 교회 안 빠졌잖아. 유대인으로서 내가 율법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선행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 있는데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이 돌에 자꾸 방해를 받습니다. 부딪힙니다. 다음 33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돌이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해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영어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A stone, 돌, that causes man to stumble. 사람을 휘청휘청 비틀거리게 하는 돌. 또 a rock that makes them fall. 바위인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러니까 뭔가 길을 방해하는 그런 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하나님 이걸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돌이 없는 게 평탄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시온의 대로, 그럼 막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그냥 고속도로 같은 거 쫙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돌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이런 돌과 바위를 둘까요? 돌이 뭐길래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돌, 넘어뜨리는 바위를 두실까요?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돌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잘 믿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지가 뭐라고 말이야? 회개하라 그러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고 막 꾸짖으니까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 취급하고 자기들을 위협해서 넘어뜨릴 바위로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걸림돌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돌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자 거치는 바위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돌이 됩니까? 반석이 됩니다. 반석, 락이 됩니다.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결국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그런 취급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위이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생명의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10장으로 건너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구약 성경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채 저러고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빌어먹을 선행에 빠져서 나 율법 좀 지킨다고 그 알량한 자존심 갖고서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눈이 멀어서 구약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쓸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의롭게 살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며 내 아들같이 기쁨으로 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겁니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사실 힘들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억지로, 정말 하기 싫은 건데도 억지로 당신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 앞에 내가 한번 의로움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심도 아니고 진정성도 없고요.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부작용이 뒤따르겠습니까? 사람이 필연적으로 이중적이 됩니다. 이중인격이 되고요. 신앙과 삶이 분리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그대로 있는데 노력을 가지고 내가 지켜보겠다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다 포장하고 있다 보면 이중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가 PK로 목사 아들로 평생 살고요. 또 MK들을 만나보면 이 갈등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어야 했거든요. 착한 사람으로 자기를 계속 이렇게 연출해야 됐거든요. 근데 실제 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 계속 이중적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끝까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까지 간 다음에 교회 팩 돌아가면요,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죄의 권세를 만만하게 보고서 자기의 선행으로 이겨보려고 수고하다가 결국엔 죄만 남는 인생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라는 거에 너무 예민해져 있으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 남 정죄하기 바쁘고요. 자기가 범죄할 때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남이 볼까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디 세우신 계획에 복종하지도 않게 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붙잡으라고 하는 거냐 하면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니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면서 우리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에 외치듯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 붙잡아야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율법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보면서 얘네 안 되겠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바울 목사님만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면 저희가 어제 또 세례입기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세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세례가 뭐냐? 옷 입는 거라고. 옷은 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아직 이 옷 입는다고 사람이 싹 변하고 완전 다른 사람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은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니 뭐 세례입교 교육 받고 세례입교식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한 번씩 하는 그냥 의례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의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겠다는 자기 결단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례입교식 한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야 너 이제 세례입교 받았으니까 이제 너 절대 죄 짓지 마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예식 한번 한다고 해서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딱 떨어져 나간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으로 옷 입겠습니다. 저는 성결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냥 저 자신이 사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기동 목사는 의로울까요? 이세야 졸지 말고 잠깐 대답해 줄래? 네. 목사니까 그래도 의롭지 않다고 말하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고전적인 기준은 뭡니까? 율법 잘 지키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잘 지킬까요? 네? 앞에서는 잘 지키고 뒤에서는 안 지킨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지? 율법은요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겁니다.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요 안 지킵니다. 뭐 일주일도 아니고요 하루만이라도 한 건도 안 저지르면서 지나간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말을 잘했나? 근데 이거 하는 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을 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기둥 너 의로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기둥 목사의 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가 율법 잘 지키는 데 있습니까? 저의 어떤 언행에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기둥의 의를 예수님을 보면서 찾으십니다. 이기둥의 의를 예수님, 내가 옷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야, 우리 기둥 목사가 이번에 순종했구나. 받아주십니다. 우리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로운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내가 잘한다고 의로워지는 것 아니네. 그러면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 의를 기뻐하면서 선물로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멀어진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가까워진 분들의 많이 쓰는 용어와 좀 멀어져 가는 분들의 용어가 다릅니다. 좀 멀리 있거나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걸고 거래하려 듭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성가신 노인네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 만나보면 하나님이란 분을 뭐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되게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냥 딱 명절에 한 번, 두 번 만나고 용돈만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성가신 노인네가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맺어지질 않는 하나님 하고 있으면 두렵거나 그래서 혼날까 봐 좀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자꾸만 이렇게 숨게 되거나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기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내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다 가져가셨구나. 내가 원래 저렇게 십자가 같은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할 사람 바로 나였구나. 지옥에 합당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였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나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걸림돌이 아니고 넘어뜨리는 바위가 아니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옷 입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냥 말씀드렸을 때는 교만하고 비굴함 그 어딘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옷 입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겸손한데 담대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되게 재밌게 비유를 들어주셔서 제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화가입니다. 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렸고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 20-30편 정도 이렇게 쫙 이제 했습니다. 오픈을 하기 전에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뭐라고 말할까? 내 의도를 잘 알아줄까? 나는 이렇게 세련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참신하다고 세련됐다고 인정해줄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근데 마침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잡지사에서 비평가들도 오고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는 한 그림 한 그림 지나가면서 작가세요 이러면서 같이 서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까? 칭찬 한마디라도 하면 교만해집니다. 역시 내가 잘 그렸지. 비판이라도 한마디 들으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보 같고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그림 그리느라고 참 재료값이 아까워요. 이런 또 구체적인 표현들 하나씩 들으면요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람 괴롭히는 참 나쁜 방법인데 아주 효용 있는 방법이요. 그 나쁜 댓글 쓰는 법이랍니다. 그거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에도 사람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가 애써서 만든 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들 때문에 좋았다가 싫었다가 교만했다가 비굴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전시회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이 전시회가 성공적이다, 실패다. 이게 다 팔렸느냐로 결정됩니다. 팔렸는지를. 그래서 미술관 가보면 옆에 꽃이 붙어 있거나 어떤 리본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그림은 팔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 샀거나 한 사람이
한 콜렉터가 다 사버렸거나 진짜로 안 팔렸거나.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갔는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들어갈 때 누구 옆에 싹 관계자가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프랑스의 뽕피두 미술관에서 전량 다 사셨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가들이 오는 겁니다. 그림을 놓고 제 마음은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엠바고가 있으니까 절대 전시가 끝날 때까지는 그 얘기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입은 열 수는 없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수들과 비평가들이 와서 또 이러쿵저러쿵 칭찬하고 비판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겸손합니다. 이 그림은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존감이 그 사람들의 한두 마디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 겁니다. 또 너무 칭찬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참 좋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담대한 겁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뿐더러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흔들릴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분들을 가까이 볼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조망할 일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엔 자기가 그림을 그린대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구상을 해서 그걸 기획 의도를 가지고 착착착착 그린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딱 내놓고 나면 비평가들이 비평하는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나도 거기 가서 전시회를 봤다 그러면서 신문에도 올라오고 잡지에도 올라오는데 내가 의도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린 게 저게 아닌데 왜 저걸 읽었지? 고민하다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는 건 그림이 아니라 나야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의 나의 상태가 정말 몰입을 해서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냥 나를, 한마디에 강아지를 그린다고 해도 나무를 그린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이 그냥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냥 해맑은 강아지를 그렸는데 슬퍼요 이러기도 하고요.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강아지가 뭘 갈구하는 것 같아요. 이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요,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예수가 잘 전달되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삶이 그렇게 향기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옷은 그렇게 입었고 표현은 저렇고 아직도 말은 좀 서툰 것 같고 또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한국말이 좀 어려운가 여러모로 그냥 전달이 안 될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뭔가 달라.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볼 때 내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그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내 삶, 나 자신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의 닮은 꼴이 되어가는, 처음엔 옷으로 시작했지만 그 옷에 내가 점점 맞춰져 가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뭘 얘기해도 예수가 나오고 무슨 설명을 해도 참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살면서 교만하거나 비굴한 삶을 사는 길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살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겸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으니 저는 담대히 살겠습니다. 두려울 것 없습니다.
부르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배우고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러다가 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